이제 다 같이 일어나 인제 찬양하심으로 부활절 후 5주 그리고 어머니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숨을 쉬시며 아멘.
안개가 끼고 먹구름이 일 때 내가 처한 고난을 불평하기보다는 내 자녀인 예루살렘들을 찬송할지어다. 너의 먹구름과 너의 어둠과 네가 겪는 고난과 슬픔과 내가 준비한 먹구름이 비를 기다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이 아픔과 슬픔에서 하나님, 오히려 내가 감사합니다. 내게 먹구름이 몰려올 때, 지난 어둠의 터널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벽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주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비가 내게 양식이 될 것이며 내게 은혜가 될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적혀 있지만 나는 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먹구름이 몰려올 때, 터널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이 고난이 끝이기를 나는 수없이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실 비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실 은혜의 단비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내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에 주님이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내게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어떠한 것도 내 눈으로 육신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나를 위해 일하심을 내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선현들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이전에 내게 행하셨던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내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내 머릿속에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고난이 올 때, 어둠이 닥칠 때, 먹구름이 올 때 주님 오히려 감사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 주님, 나의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주 임재 앞에 내가 무릎 꿇을지어다. 주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이 시간도 놓여있는 어려움과 궁핍함에 슬픔에 주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를 넉넉히 이길 힘을 주소서. 그와 같은 일들이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에 넘치게 하시며 내 가정과 삶 속에서 날마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멀리했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웃들과도 함께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속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지럽고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만문주의와 기복신앙, 동성혼의 문제, 형식적인 신앙생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나와 생각이 틀릴지라도 포용하며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어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푸른교회 모든 어머니들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부모님들과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박선헌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늘 푸른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과 기도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주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교독하고 4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러나 내게는 나와 아내에게로 가져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들의 사냥한 동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시인께 떨며 이르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가누어에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를 너에게 주어주고 그 모든 문제를 내가 그에게 복으로 줬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보고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리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너의 주소는 나의 이름에서고 내게는 하늘에서 받을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들 생길 것이며 내가 네 이름을 거슬 때는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의 정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탈리아 나폴리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가난했지만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을 마련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소년의 노래를 들은 선생님이 대본에 말합니다. 너는 능력이 없어. 내 목소리는 틀렸어.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년은 그 후에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 소년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이 엄마의 거듭된 말에 아들이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중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후일에 그 소년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그 이름은 20세기의 그 모든 테너들의 우상이 되었던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늘 푸른교회를 부임한 이후로 자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부를지 몰라요. 왜 마더스데이에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녀로 인해서 고생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이하를 보게 되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들 압살롬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을 본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통곡하며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잘못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인 줄 압니다. 자녀의 불행이 차라리 나의 불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소중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자녀의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자녀의 가치,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긴 아들 에서의 울부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울부짖음이 34절과 38절에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고통스러움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에서의 울부짖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이 에서의 울부짖음이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줍니다. 성경은 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자녀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를 잘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느 날 이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날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장자 에서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 야곱을 시켜서 그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놀라며 아버지에게 부르짖죠. 내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좀 축복을 해주소서. 에서에게는 부모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한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신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비행기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렇게 슬피 울며 통곡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축복이 없을 때 자신에게는 낮은 자존감,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 같은 그 비참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도망치듯 그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을 마치 인생의 수렁통이로 몰아넣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성의 고백은 그냥 울부짖음 그 자체였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유태인들은 오래전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목욕시킬 때도 목욕을 시켜주면서도 축복의 기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손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탁월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의 마음은 에서처럼 울부짖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축복을 받고 있는지요? 부모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녀를 축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첫째로 축복의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축복을 누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로 나누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후에 통곡하고 다구름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난 후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을 회복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7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나서 라고 하십니다. 성도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결정적인 시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아주 구체적인 말로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말해줍니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구체적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구체적으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의문을 가집니다. 자기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지를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에게 야단을 많이 칩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좋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야단을 쳐서 잘 되는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단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육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치고 좋은 것 없습니다. 우리가 제약된 것을 생각할 때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고 노력하지 않아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저절로 나오고 욕이나 하도 저절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야단친다고 하는 것 자녀들에게 결코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잘못을 고치는 효과 그것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축복은 어떻습니까? 축복도 저절로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막상 자녀 앞에서는 그 이야기를 잘 못해요. 어릴 때부터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쑥스러워합니다. 아니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축복의 언어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니 카슨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그는 투나잇 쇼라는 그 프로의 MC를 맡아서 30년간 진행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자니 카슨은 최고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니 카슨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았던 아주 인색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번은 자니 카슨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는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기쁨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주지사가 주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자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자니 카슨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칭찬에 대해서 평생토록 인색하였던 그 어머니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평생토록 목말라 했던 사람입니다. 자니 카슨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어머니가 자신에 관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에서 모아놓은 박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니 카슨은 그 박스를 가져다가 자기 침실에 잘 보이는 곳에 아주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인정과 칭찬이 담긴 말을 듣고 싶었고, 그리고 그 박스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을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2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자녀들을 잘 안아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들은 좀 이 이삭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반드시 그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축복하거나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에도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해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얼싸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누구의 몸에 문둥병자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문둥병자일지라도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문둥병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먼저 신체적인 접촉, 손을 대시고 마음을 나누신 후에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져줌이 없다고 한다면 갓난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에서 그 수도원에서 양육한 아이들 그리고 수용소에서 양육되어진 아이들과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양육되어진 아이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 발달에 있어서나 감정 지수에 있어서도 이 수도원에서 양육되어진 아이들보다 훨씬 적게 그런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도원에서 양육되어진 아이들은 그 수녀들의 섬세한 돌봄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UCLA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정서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8번에서 10번 정도의 몸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표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기분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재에 빠지거나 타락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아니면 수명이 좀 더 연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몸으로 나누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죠. 아버지가 아들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버지는 그 탕자에 대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신체적 행위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 먼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자녀된 축복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기도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기도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굳어지기 전에 말랑말랑한 상태로 있죠. 그때 누가 그 아이에게 무슨 자국을 남기든지 그 자국은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의 자녀의 양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 미리 남겨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가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시기나 저주나 죽음과 같은 자국을 먼저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캐더린 부스는 이 팔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나쁜 버릇을 심어주기 전에 좋은 버릇을 심어주었고, 악마가 나쁜 친구를 데려다 주기 전에 먼저 좋은 친구를, 그리고 나쁜 말을 가르쳐주기 전에 좋은 언어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유아 시절을 넘어서 사춘기를 넘고 청년기,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들어선 부모는 이제 절망해야 하는가? 아니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꼭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이제는 말이 아니라 기도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가르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된 자녀 앞에서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좋아야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보고 느끼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감동과 자극을 쳤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죄에 빠지기도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말입니다.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기 전에 주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반응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당신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녀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돈만 좋아하고 늘 다투고 언제나 염려와 걱정으로 살고 항상 공부, 성공, 물질 같은 것만을 강조하면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인 것은 분명한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녀들은 복음과 신앙생활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그래서 그곳에서 호적거리는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고민을 하던 중에 그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자기 형편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말하죠. 모니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후에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자녀를 가르치게 되면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물이고 동시에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자녀가 다 컸을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축복은 필요합니다. 부모가 나누는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축복도 자녀들에게 더 크게 임하는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우리의 축복된 언어와 우리의 몸짓과 또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울부짖음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녀들로 만들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셨으니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된 삶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구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후의 두 랩돈과 같이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저들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늘 푸른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또한 사용하는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우리 유라가 좀 나와서 수고를 해주세요. 제단 위에 장미꽃송이가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 유라는 가능할까요? 유라가 나와서 우리 6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 꽃송이 하나하나 이렇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나오면서 어떤 분에게 전해줄지 안내를 같이 해주시면. 이분들은요 자녀들을 키우셨을 텐데 그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작은 꽃 한 송이 언제나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정말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성덕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우리 김문정 집사님은 60이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들에게 항상 그리운 이름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라가 오늘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 아마 유라가 다음 주부터는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수로에 직장이 돼서 이번 주에 올라갈 겁니다. 유라에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식사는 신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미랄 선교회에 저희 교회가 가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 장애인 선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봉사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주소는 주보에 있습니다. 6시 10분까지 오시면 준비하신 후에 6시 30분부터 저녁 식사를 함께 배식하면서 음식을 나누겠고요. 7시 30분부터 예배를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습니다. 혹 당황하시지 말고 또 이 장애인 선교하는 헌금 없습니까? 네. 저는 헌금했던 기억이 있는데. 없어요? 그래요?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준비해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됩니다. 6시 1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성도들은 주일 아침에 있는데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은혜입니다. 우리 금주 기도과정은 박복규, 박현수 권사님 가장입니다. 두 분 건강하게 그래서
결혼 50주년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그런 건강한 삶, 또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가정의 시작을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이끄셔서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자녀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루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특별히 저들에게 허락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